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모처럼 나눕니다. 91번째 시간이네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 성경에 저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고 그 전후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 구절을 콕 찍어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쨌거나 대답했던 일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은 늘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비유만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들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시냐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두세 군데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누가복음 9장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자, 그때 설교의 영상 썸네일이에요. 따르려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정확하게 1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자, 이 영상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자가 295명이에요. 5명만 좀 어떻게 해보셔요. 늘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고개 좀 그렇게 5명 모자란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무튼 유튜브 채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가르침의 대상자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자,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리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서가시다가 뒤돌아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누가복음 90번째 설교 정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청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기준을 굉장히 높이 잡으신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세종배단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구절 중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로서 또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관계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 자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워하라는 말이 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셨는데 저렇게 중요한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저것은 저희가 아람어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혐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문화와 말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헌신과 충성의 순서에 변화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최우선 순위는 가족과 자신이지만 제자의 최우선 순위는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불편하게 들리세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헌신과 충성의 순서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를 한 번에 요점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others, 내가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모도 계시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자매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옆집만 이웃이 아니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구약 성서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도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라. 그리고 중요한 관계들을 두 번째로 두어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다른 단어들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 보입니다. 자, joy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joy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joy. 갑자기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삶의 진정한 joy는 어떻게 할 때 찾아오는가? 자, Jesus first.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others next. 어떤 사람은 others second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자리에 오고, 그리고 yourself, 그리고 내 자신이 마지막에 또는 세 번째 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과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제자도였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자리에 두어라. 그리고 너 자신은 오히려 세 번째 자리에 두어라.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성도답게 살 것이다. 그러면 너는 제자의 요소를 하나 갖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든 처자식이든 형제자매든 다 미워하고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가져다 두고 우리가 애초에 중시했던 자들을 두 번째 자리로 살짝 내려놓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부담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세 번째 자리에 그렇게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의 메시지와 교집합입니다. 공통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같이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로마의 형벌로서의 십자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날마다 질 수 없어요. 한 번 지면 죽어요. 너무 명쾌하죠. 여러분,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인용했어요. 자,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을 껴안으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굉장히 많이 의역한 것이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로 가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십자가를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어떤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책임감과 어떤 부르심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십자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리는 희생과 헌신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무리들도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시면 거부하고 떠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는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똑같이 부담스럽고요, 똑같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껴안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주 엉뚱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부여된 어떤 것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으로 동기 모임에 나갔어요. 이게 동기 모임이라는 것이 졸업하고 나서 금방 형성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 동기들이라는 것이 뭐 어디 유학 간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뭐 산골짜기에 가서 어렵게 사역하면서 자기 처지가 너무나 처량해서 동기 모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5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면 다들 궁금하잖아요. 나이가 50쯤 넘어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에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기들 한번 모이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니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그렇게 동기 모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기 모임을 대전 우리 모교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갖는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가까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부산에서도 오고, 어떤 분은 막 서울에서도 오는데 세종에 살면서 안 가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나갔더니요, 너무들 좋아해. 여러분,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서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스타 목사님 오셨다고. 지금 스타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약간 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처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고생한 얘기들 하는 것이에요. 고생한 얘기들 하는데, 어떤 분, 다른 분 이야기인데 우리 동기가 전해주더라고요. 아유, 그 목사는 정말 고생 엄청 하고 있어.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고생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심지어 그 고생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20년 전 고생부터 막 전해주는데, 전도사 사역할 때 풀타임 사역으로 어디 시골에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혼 때 모든 것이 새 출발이죠. 가정도 새 출발하고 사역도 새 출발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부부한테 방을 주겠다고, 일종의 사택이죠. 방을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갔는데, 여러분, 갔더니 방을 주더래요. 방을 주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이제 들어갔더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 큰 장롱이 벽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담임 목사님 부부가 사시는 거예요. 그냥 방이에요. 여러분, 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방이 아니고요, 큰 방인데 그 방 가운데다가 장롱을 세워놓고 저쪽에서는 담임 목사님 부부가 살고 이쪽에는 새롭게 결혼한 전도사 부부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생한 얘기들 조금씩 하다가 그분 얘기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다 뭐 주님 위해서 고생하는 건데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벗어 던지고 싶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자들은 그러한 삶이라도 주님 앞에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십자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십자가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십자가는 목걸이같이 예쁘고 작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지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면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작은 십자가를 주실 수도 있어요. 넉넉히 감당할 만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아무거나 막 갖다 맡기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유익해지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느 가정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온갖 선한 역사들이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작은 목회 하지만 제가 제 십자가인 줄 믿고 기쁨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그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변화를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사대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사대금.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저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건축을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동네 유치권 행사 중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살고 있는 세종 고운동에도 너무 그럴듯한 상가가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걸려져 있죠. 유치권 행사 중. 무슨 말입니까? 건축주가 건축을 하려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공사 대금까지 지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이 돈 받기 전까지는 건물 못 준다 그러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자도와 건축비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무리라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라면 예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내가 뭐만 하면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귀신 쫓아나면 막 기뻐하고 병든 자 낫게 하면 경이롭게 생각하는데 제자의 삶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무리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앉아서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무리가 계시다면 오늘 앉아서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계산 다 끝나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막 대충대충 그냥 해 그냥 제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봐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내가 부인되어지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들보다 예수님을 더 최우선에 둘 수 있는지, 그리고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앉아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덜컥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건축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망대가 다 건축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결정하기 전에 계산하고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앞선 선배님들 세대에서 어떤 분들은 무대뽀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계산하고 고려해라, 헤아려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공간준비위원들도 지금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성경적인 위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희 선배분 한 분께서, 목사님이 10년 전의 일이에요. 대전에서 유성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세종으로 이전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종이 엄청난 기회의 땅인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수십 명 정도 되셨는데 성도총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두 부류가 나뉘어졌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갑시다, 가요. 여기서 뭐 차 타고 30분이면 되는데 갑시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봐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뭐 이렇게 20-30명씩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여기 세종에 천마을 들어올 때 대전 유성에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재밌네. 가자고 했던 분들은 안 오셨어요. 가지 말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하셨던 분들은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훌륭한 콜라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시다 했던 사람들은 먼저 앉아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하던 분들은 안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과 태도를 보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가 옮겨가니까 반대했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내 교회 하고 30분 차 타고 와서 그 교회를 추석하시는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셨던 분은 생각보다 멀어. 생각했던 것보다 멀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줄 압니다. 삶의 중요한 것들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계산하고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세 번째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세 번째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아니라 1번, 2번을 말씀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다른 형제자매들 미워해라, 이것보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기 하나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자도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33절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런데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점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중에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되어 있는 분들은 다 제자가 아니죠. 자동차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 통장이라도 있는 분들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제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이런 설교를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여러분, 저 소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재산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소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존재하거나 손 안에 있는 것. 모든 소유면 무슨 뜻이에요? 내게 존재하거나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꼭 물질적인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 사전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버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버려라. 우리 선배님들께서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이 단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개의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작별하다, 포기하다.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계시면 많은 영어 성경에서 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요. farewell 또는 give up. 요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갖다 버려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한국말 성경에서는 버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어 원래 뜻은 작별해라 또는 포기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희가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의미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의미상.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과 작별해야 한다 또는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소유를 갖다 버리라는 말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려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설교하는 목사든 누구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다 소유를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고요, 소유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도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요점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아, 너네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네가 정말 무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나의 팔로워가 되려면, 앞서 얘기한 거 들었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너희의 모든 관계들 중에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둬야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 너네가 소유하고 있고 너네가 누리고 있고 너희가 영위하고 있는 그 모든 삶과 작별하게 돼 있어. 그 삶을 포기해야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늘 찾고 있는 보현이 오빠예요. 어디 갔냐고. 보현이 오빠 어디 갔냐고.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참, 여러분 너무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20대 후반인 것 같은데 앞머리가 날렸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대천 앞바다인데, 대천 해수욕장인데 뭐 머리가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무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한 여자를 막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자유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친구들이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막 축구하러 아무 때나 뛰어나갈 수 있어요. 엄마, 저 축구하고 오겠습니다. 엄마, 제가 누구네 집 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다 큰 아들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없다. 네 맘대로 해라. 20대 중후반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누렸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찬양 사역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제가 그냥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옷 사 입을 거 있으면 옷 사 입고, 어디 갈 거 있으면 그거 자동차 주유비도 하고, 신발 살 거 있으면 신발도 사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밥 먹는 거 제가 메뉴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뭐 먹을래 물어보는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이 무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게 제자의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꾸 자기를 부인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부남 유부녀들께서는 100% 이해하고 계세요. 탁월한 설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요. 여보, 뭐 먹고 싶어? 불쌍하다 진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휘리릭 못 가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고 싶어? 분조카. 여러분, 분조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분위기 좋은 카페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그런 데 가서 앉아있는 게 한심해요. 그런데 여보, 어디 가고 싶어? 분조카.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있어요? 종의 삶, 노예의 삶.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기 소멸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5식구, 때로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6식구가 차를 타고 뭐 드시러 갈래요 하면 한 10분 걸려요. 여러분, 당연히 자기는 부인되는 것이고요, 내게 가장 소중했던 관계들보다 어떤 관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아주 이상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의 삶이었다가 제자의 삶을 선택할 때 당연히 내 맘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부인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천지의 주제시오 만군의 하나님을 따르게 되니까 세상 어떤 관계보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내게 너는 이거를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네가 이거를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러시니까 나는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해괴하고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현이 오빠가 결혼하면서 지난 삶과는 작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총각 시절의 자유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죠? 저것을 못 견뎌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다시 돌아갈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태어나고 둘만의 삶은 작별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가 태어나면 3인 가족이었던 그 시절과 작별하고 그 시절의 것들은 또 포기되는 것이고, 셋이 태어나면 넷이었던 때의 그 삶과 또 작별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 고집사님 부부는 또 넷이 태어났을 때에는 셋이었을 때의 삶과 작별하고 그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5째가 태어나셨을 때도 그 이전의 삶과는 작별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보고 너 보현이 오빠로 살래? 아니면 종이 되어 살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종의 삶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종의 삶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힘겹고 어려웠죠.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탁구 치는데 우리 시온이 아빠가 시온이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애가 둘이니까 우리 둘째 지우는 엄마가 집에서 보는데 얘를 놓고 가면 탁구 못 차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관관 형제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막 탁구를 치고 있으면 자꾸 공이 막 몇 개씩 더 날라와요. 시온이가 막 저희한테 공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날의 승부는 다 무효야. 무효. 제가 이창도 집사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진 것 같아. 막 심란해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 모든 시절들이 너무 귀하고 복되지 않으십니까? 제자의 삶은 살아볼 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전의 삶과 작별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들 포기한다고 뭐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삶과 작별하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더 커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제자도의 특징을 배웠는데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일까? 내게 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목장 예배 시간에 좀 말씀 나누면 좋겠고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전과 후가 같을 수 없는 삶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리 중에 한 분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셨다면 여러분들은 무리 중에 속해 계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100% 유지될 수가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작별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자기 부인을, 그 사람이 Jesus first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작별하고 포기하고 주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한 2, 3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릴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선택한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